우리 세대는 그 전쟁이라든가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을 경험해 보지 않은 세대죠. 그 직접적인 그 아픔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변에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을 보면 그들은 몸소 그것들을 경험하셨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아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아픔에 대한 에피소드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그때쯤이 되면 그것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히시기도 하죠. 사실 스가랴서의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아픔을 경험한 민족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나라가 멸망해버릴 때, 그리고 포로기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라의 멸망을 지켜보고 또한 자기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성전, 그토록 거기에 대해서 귀한 마음을 두었었던 성전이 불타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심히 애통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그와 같은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회복을 위한 은혜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이 불타버렸었던 5월, 그리고 지도자 그다랴가 살해당했었던 7월이 되면, 그때쯤 되면 그들은 더욱 그 과거 자신들의 멸망과 불타버린 성전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기까지 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상황이 변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은 방해도 있었지만 재건이 시작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베델 지역의 한 사람이 그의 사람들을 보내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그래서 지금 베델 사람이 묻고 있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베델 사람이 묻고 있는 것은 포로 생활이 끝났고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전 불타버린 것을, 그리고 자기들이 포로 되었었던 것을 애통해하면서 근신하면서 그런 슬픔을 표하고 금식하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를 계속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베델 사람이 물었다고 나와 있는데 베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공통된 질문이었겠죠. 우리가 이제는 나라가 회복됐고 이제는 우리가 포로기에서 돌아왔고 성전도 재건되어 가는데 계속해서 5월과 7월 또는 10월과 그 과거에 멸망했을 때를 기억하며 불타버린 성전을 기억하면서 애곡하며 또한 금식하며 근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변을 주시는데 그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 같죠. 너희들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너희들 이제까지 해왔었던 그 종교적 의식 행위가 나에게 했었던 것이냐? 나를 위해 했었던 것이냐? 나와는 상관없는 행위 아니었더냐?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왜 나한테 묻느냐? 라고 마치 하나님이 되물으시는 것 같죠. 물론 이스라엘이 멸망 초기에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근신하며 금식하고 그들의 경건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었겠죠. 왜요? 바로 자기들 눈앞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이내 그것은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 의식화되어 버려 가죠. 속이 없어지고 겉만, 피상적인 의식만 남아버린 상황이 되어 버려 갔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교적
종교 행위와 다를 바 없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의미 없는 종교 행위들은 포로기 전에 그의 조상들이 행했던 과오예요. 의미 없는 종교 행위들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되기 전에 그의 조상들, 그의 선조들이 행했었던 실수, 과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교적 외식 행위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또한 그것을 자기는 원치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었죠. 이전에도 이사야서에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을 뿐이다. 본질 없는 외식행위에 불과한 종교행위를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그것 거부한다 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성전 깊숙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주변만 맴도는 행위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의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행위를 의식적인 종교 행위, 껍질과 같은 마당만 밟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는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면 그 종교행위, 그들이 행했었던 그 종교행위가 자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종교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일상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에서 그들의 종교행위가 어떠하다라는 판단을 하나님께서 근거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5절 6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우리 자매님들, 6절 우리 형제님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자매님들 시작. 6절 너희가 시작. 네, 오늘 다 어디 갔을까요? 여기 그냥 폭탄 하나 떨어졌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나? 마귀한테 포로로 끌려갔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행위가 어떠하니 진정성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종교적 행위가 어떠해서 진정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가 이러하니 너희들이 그 종교 행위 안에 의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대표되는 일상의 행위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 자신을 위한 행위였다. 그래서 그 종교적 행위마저도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을 위한 행위일 뿐이었다라고 하나님 단정지으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군가의 먹고 마시는 것으로 대표되는 일상, 그 모든 일상의 행위들, 그 모든 일상들이 그들의 종교 행위의 진정성을 가늠해주는 마치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 행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보죠. 기도도 합니다. 개인적인 시간에 그런 경건 활동들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여러 모습으로 봉사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신앙적 행위들의 진정성, 그런 행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행위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인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를 위한, 또는 자기와 자기 가정의 복을 비는 행위,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인지에 대한 그 진정성은 그들의 일상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진정성 역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일상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위에 하는, 하나님 영광 위에 행하는 성도다운 일상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죠.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그들이 살지 않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자기 백성답게 살도록 말씀을 주셨죠. 7절이 그것을 말하죠.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너희들이 포로기로 잡혀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선지자들 통해서 그 말씀 주셨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말씀 무엇인가요? 바로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9절 10절, 오늘 핵심과 같은 9절 10절 한 목소리로 크게 힘차게 우렁차게 열정을 불태워가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아멘. 바로 이것이죠.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이거 법조인이나 지도자들에게만 행하는 말씀, 해당하는 말씀 아니겠죠? 일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또는 자신에게 이득이나 득이 될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고 또는 편의를 봐주고, 반대로는 자기의 득이 되지 않을 사람 또는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와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멀리하고 불친절하고 무관심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 안의 식구들, 지체들 뿐만 아니라 밖에서 만나는 이 학우들, 그 친구들, 그리고 직장의 선후배, 교수님, 모든 분들,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공정하게 차별 없이 대하고 계시나요? 동일한 기준으로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라고 말합니다. 인애, 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인애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죠. 주변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주변에 누군가 불쌍하고 좀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 역시 은혜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가가 있어야만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산적인 행위가 아니라 값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무 이득이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에게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값없이 베푸는 호의나 친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나요? 선지자들이 그토록 말씀하셨다는데,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 압제하지 말며 사회적 약자 또는 자신보다 더 힘없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보다 약자들, 을에 해당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후배들, 또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한다면 그 직장 후배들, 또는 그 어떤 협력업체 직원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자기만 아는 사람 또는 불편하고 피해야 할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마음속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런 사람들 여기에 있지 않나요?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어떤 이유로든 상대에게 해가 되는, 또 그렇게 계획하는,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분이 결혼하고 첫 아기가 아직 어렸을 때, 그때는 목회하지 않고 직장 생활하고 있었다고 해요.
결혼하고 얼마 후에 아내가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자꾸 와서 불평을 합니다. 이번에 옆집은 이번 휴가를 내고 어디 다녀왔다느니, 우리 아랫집은 휴가를 내고 제주도를 다녀왔다는데 당신은 혼자 회사 일 다 하나 막 하면서 휴가도 안 내고 어디 놀러 가지도 않는다고 자꾸 불평을 하며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 아니 이제까지 뭐하고 살고 이제 와서 나한테 제주도도 못 가봤다는 걸 나한테 막 탓하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하면서 휴가를 내줘. 이틀 1박 2일 제주도 갑니다. 숨도 못 쉴 일정을 짭니다. 1박 2일인데 막 우도까지 들어갔다 나오고 막 상산을 일천막 막 갔다 오고 막 꿀도 들어가고 막 한번 제주도 했지. 한번 제주도에 질려봐라. 죽도록 고생해봐라. 이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제주도 여행, 실제로 누가 죽도록 고생했을까요? 남편이 죽도록 고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그날 밤 막 짜증 막 온통 나가지고 막 부부싸움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해요. 네, 이렇게 남을 해야 할 생각으로 뭔가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시절 강석이 들쳤고 성산 일출봉에서 얼굴 흰얼로래져가지고 찍은 사진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9절 10절,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읽은 9절 10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9절 10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요거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청하시는 것, 이웃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상의 모습, 즉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종교행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외식인지 정말로 하나님 생각하며 하는 것인지를 판별해주는 시금성과 같은 그 일상의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그 일상 가운데 이웃사랑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라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백성이라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가는 것이며, 또한 행하는 종교들이, 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들의 행위 역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행하는, 하나님 생각하며 행하는 행위들이다 라는 것이죠. 진정성 있는 모습이다. 이웃사랑하는 일상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11절 12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듣기를 싫어했고 등을 돌려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자기 마음을 보호했다. 혹시라도 그 말씀 내 마음속에 들어올까요? 적당히 해야지. 내 거 먼저 챙기고 내 거 모두 누리고 나서 조금 여유 있을 때 하는 것, 이웃사랑 아닌가? 남들이 나를 섬겨야 성공한 삶이지, 내가 왜 희생하며 내가 왜 내 거 퍼주면서 남에게 헌신해야 되나? 그거 이웃사랑, 그거야 현실감 없는 선지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살아? 라고 이스라엘 백성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그 생각들이 귀를 막아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금강석으로 막아버렸던 거죠. 주님 말씀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 말씀 듣지 않고 행여나 자기가 손해볼 짓이라고 생각을 하여 이웃사랑 실천하지 않았었던 이스라엘 백성, 자기 것만, 자기 삶만,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 결국 그들의 삶이 행복했나요? 그렇게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의 결말 어떠했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절대 그러한 삶이, 이기적인 삶이 유익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죠. 더욱 그들의 삶을 곤고하게 해버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거두어졌기 때문이죠. 13절 14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들 내가 아무리 불러도, 선지자들 통해서 불러도 너희들이 반응하지 않았지?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거두어져 버린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기업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업 가나안, 아름다운 땅 가나안,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죠. 은혜로 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통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 황폐케 되었다고 슬퍼하고 탄식하며 애통했죠. 하지만 사실 자기들 스스로가 그 땅 아름다움을 훼손해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차단하고 거절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웃사랑, 정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내 친절 모두 퍼주고 내 인생, 내가 소유한 것들 황폐하게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걱정되죠. 하지만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웃사랑 행치 않는 것이 그 삶,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그 삶이 황폐하게 되는 거라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사랑 실천하며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안식 누렸겠죠. 그 아름다운 그 기업 계속해서 유지하며 그들이 행복을, 평안을 유지하며 살았겠죠. 주님 그것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계명 지킬 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끊이지 않고 공급해 줄 것이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복 받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인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기에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건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만이 위한 삶이 아니라 죽기까지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 각오하면서 내 거 내려놓으면서 불편함 무릅써 가면서 손해 보면서 사랑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주님 또한 약속하셨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이다 라고요. 우리 찬양팀 나오실까요? 하나님 사랑하기에 모든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이웃사랑 실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경험하고 그 인생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성도의 삶 되시기를, 진정성 있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